찬란하게다 아까 모든 요소들이 화합해갖고 성과 도와 교가 화합해갖고 이상사회를 만들어낸다.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딱 그중에서 나타난 놈, 눈에 띄는 놈만 갖고 전반 보려고 장사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대목을 설명해 놓고 이것에 의해서 중용이 타락이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17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우기로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318페이지 넘어가서 보자면 그런데도 단지 그 본질 문제를 생각해 보자. 근데 뭐 그렇고 보면 본질 문제를 유지시켜 나가다 보면 또 그 물건 담아놓거나 훨씬 더 큰 세계가 존재해야 한다. 한 맛을 설명하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8페이지에 첫째 지유, 질소, 평담하고 하면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앞에 부분까지를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 지금 그 총론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본다면 다시 여기 마지막 부분은 다시 근본자로 돌아와야 한다. 근본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원리, 성과 도와 교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화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용이 가야 할 길은 다시 조화하기로 가야 하는 것이고 우선 눈에 띄는 쪽을 가갖고 우선 장사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 그 대목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너무 길게 하면 시간 안 되니까 좀 빨리 설명을 합니다. 지유, 질소, 평담하면 소는 깨끗한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질소, 본질이 성품이 다시 말하면 소질이 깨끗하고 그리고 평담이란 말은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톡톡 쏘고 못하고 독파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자는 고를 평자도 되지만 평겁을 평자니까 평화 평자도 됩니다. 톡톡 안 쏘고 순을 평자예요. 순하고 담담하고 내 이름 들어간 맑은 담자가 불 2개 하고 물이 삼수변으로 해서 물이 새서 점점 떨어졌죠. 이것을 보십시오. 전부 다 세상을 다 결합시키고 있지만 분석해놓고 보면 다 산산이 부서져 있습니다. 맑은 담자는 서로 연결 안 돼 있지. 다 산산이 부서져 있지. 그러니까 내 이름에 맑은 담자 붙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가 생각을 갖고 하지만 그러나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것이 어디 있어? 우주에 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맑은 담자 큰 생각하면 우주 담자라고 해도 되겠구나 지금 공부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 하나하나 알갱이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가 자기 몫을 가지고 담담한 가운데 서로 간에 평범한 가운데 서로 어울려 있는 것을 말하자면 질소 평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변에 의해서 너는 뜰받고 내 편면 들고 하려고 하는 집착을 떠난 경계를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질소 평담입니다. 이렇게 질이 소박하고 깨끗하고 항상 집착이 없는 평범한 가운데 담담하게 어울리는 경계가 있을 때 재능 그럴 때라야 지금 욕망 집착이 눈구멍이 삐리가고 욕망 집착이 있으면 안 돼. 집착이 끊어져야만이 그때 제자는 비로소 제자입니다. 제자가 여기는 비로 제자는 원자 한 찾아보십시오. 원자는 아주 어려운 자입니다. 74변에다가 또 토끼 토자 같이 하고 또 이 제자 같이 하고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자입니다. 그 제자 원자를 관찰 제자에 찾아보시고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능이 협거 편자 편이 뭐냐면 편은 한쪽 편이다. 기울기 편자입니다. 편 뭐 잡아 뭐요? 고르지 않은 것이 잡이야. 울퉁불퉁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소질 속에 들어있는 울퉁불퉁하고 깨끗지 않고 순수하지 않는 조잡한 것들을 협거 뽑아내서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바로 뭐요? 앞에 얘기한 대로 질소 평담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 바로 말하면 사람 성품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진입, 중용, 경계 이런 다시 말하면 편잡은 기울어지고 울퉁불퉁하고 한쪽에 기울어지고 하는 편파적인 사고방식이 털어내 버려야만이
그때 비로소 중용의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중용의 경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은 뭐냐 그냥 영어로 번역하자면 중용은 하모니예요. 하모니 조화의 경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이런 조화 경계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합니다. 제 수신 활동 중 신 활동이라면 수신이란 말은 수는 마음을 닦는 것은 수라고 몸을 닦는 것은 신이라고 한다면 수신은 몸과 마음 한꺼번에 닦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갈하게 잡급들을 덜어내고 닦고 있는 생활 가운데서 활동 가운데서 군자는 이 속에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편잡을 다 걷어내버리는 상황 속에서 군자는 이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아까 말한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경청 간내 자 생명 심처적 소박여 진성적 요구.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요구, 소박 이런 것들은 물질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 흘러가고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군자는 비로소 애초에 처음부터까지 변함없이 시종에서 변함없이 경청 귀를 기울여서 기울인다는 마음을 기울여서 간내 눈에 띄는 거 보이는 거 느껴지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자 생명 심처적 생명 자 깊은 곳으로부터 자는 너무 붙어난 뜻이에요. 자 진을 뭐뭐까지 있게 자 생명 심처적 생명 저 깊은 곳에 있는 질박이나 소박이나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고 질박한 것 그리고 진성적 오직한 잡생각이 없는 지극한 정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구하고자 하는 바 소망을 여기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 경청이란 말은 마음을 기울여서 구한다고 말이죠.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그렇게 해서 군자가 아까 말하자면 질소 평담적인 내용으로 아까 깨끗한 입장으로 마음을 키운다 그러면 그러다가 보면 항상 그 사람 모여 아는 것 머물러 있는 것도 제 불대성이색 그 소리도 크지 않고 빛깔도 크지 않는 대성이색이란 말은 색깔이나 설악적이나 말이에요. 문자로 하다 보니까 그러지만은 소리 크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색깔이 강하지 않는 것을 합쳐서 말하면 불대성이색이라고 그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강하게 울려나지도 않는 그렇게 불대성이색적 평담지지 항상 평범하면서도 편안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상황 속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까지를 어떻게 보냐면 앞에 치를 1번이라고 썼다면 앞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소박한 속에서 질박한 것을 가지고 질박과 진성을 발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평담한 처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작은 것과 전체가 조화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작은 3번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려 바로 이때에 천도가 제 불언지 중 하늘로부터 천도로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고민을 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이 내주는 힘이라고 보니까 하늘로부터 받았던 것이 아까 말하자면 성품도 되고 도리도 되고 했는데 하늘이 준 도리가 하지만 하늘이 준 능력이라고 좀 확대 해석해 버립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늘이 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천도가 제 불언지 중 아무 소식도 말도 없는 속에서 불언지 중에서 급출요 튀어나온다. 천도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럼 5만 가지 백물이 다 여기서 나오고 천도에서 백물이 나올 수 있는 이 사람 살고 있는 시간 공간에 가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백물이라고 하는 물건도 나오지만 물건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상황이 시간적 차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로 보자면 이런 속에서 우주의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4차원, 5차원, 6차원 공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된다. 여 대목이 느닷없이 개인의 성품을 갖고 설명과 같았는데 바로 뭐냐? 개인의 성품이 바로 뭐냐? 이럴 때는 우주 공간하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복잡한 말을 쓰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못 썼을 때 뭐냐면 그 속에서는 아까 여기서 말하자고는 자생적 생명 침처에서 나오는 소박한 것과 진성적인 것을 다 뭐냐? 다른 말로 하자면 앞에서 수업 설명했던 대로 이것은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우주 속에 있는 지성과 지금 정성과 지금 성인과 한 덩어리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모아 설명이 아니야 생각합니다. 여대목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잔소리를 자꾸 해야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도 알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한한 백물이 탄생하고 백물이 존재할 수 있는 운영되어져 가는 공간 시간적 상황이 이루어지게 급출된다, 제공된다고 한다면 일체 성색이 유유체 평담이지해서 피수납된다. 이렇게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체 성색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백물과 사시와 연결된 일체의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이 성색이라고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어진 모든 주변에 있는 모습들은 크게 보자면 우주 구성 부분이겠지만 작게 보자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제평담지이지 평범하고 담담한 가운데 서로 충동된 것이 아니라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있던 평담지를 평화적 공존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저것들을 생각해서 미안하다면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어울려 있는 가운데에서 피수납 것이 서로 간의 수는 거거지고 납은 들어가고 것이니까 서로 간에 맞물리게 된다, 어울려진다, 만나게 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여기서 평범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저종, 접수, 이를 서로 간 맞물리고 주고받고 하는 것, 서로 만나는 것이 접수랍니다. 이러한 접수도 또한 야시타마 이러한 것도 지그들끼리 만난다고 해도 절대로 되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무릎으로 만나듯이 담담하게 만나게 된다. 그것이 바라면 제평담지 중에서 만난 것이고 이 제평담지 중에서 바로 세계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은 큰 차원의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작은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 해서 포괄, 성색 등 성과 색과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구체적인 것들을 다 한 덩어리로 포괄해갖고 한 덩어리 뭉쳐가지고 이루어진 세계라고 한다면 이 세계는 피구체기 급여 이런 세계는 평담 속에서 서로 간에 구체적으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급여 서로 주고받고 해서 만나게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로 보자면 앞에는 우선 못난 놈 욕심쟁이들은 뛰어나가 보내갖고 한번 히트 치려고 꼭 태를 내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얘기했던 대로 바로 외화로 되어 있는 껍데기로만 나와 있는 것들을 갖고 만드는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바로 본연의 모습은 그대로 우선 가들이 머리가 끝날 동안까지는 연명하지만 그냥 끝나면 다 사라져버리겠지만 본연의 모습은 언제나 이와 같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중용의 본끝에 있는 것이다. 그다음 다섯 줄로 보자면 여과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이런다고 한다면 철이라고 해서 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기소부도 불문지지에서 기소 내가 자기로 말하고 있다. 내가 나로 붙어서 내가 어디인지를 모른다. 내가 나를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보도 듣도 모르는 상태에
서로 들지도 않는 그 자리에가 내가 이것으로부터 쉽게 말하자면 나 혼자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혼자 있는 이 불문지지로 붙어서 통해서 어디에 도착을 하면 인소 부도 불문이 남들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 듣도 못하는 경계에 내가 이르러서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다 떨어져 있는 경계에서 그 다음에 입자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가 떨어지고 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와 남조차 다 떨어진 속에 이제 다시 자기 무엇으로 돌아오냐 혼자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지지지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갖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남과 어울려 있었던 데를 띄워버리고 남이 내 옆에 있던 것도 다 떨어져버리고 그래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떨어져 그래서 그 뒤에 집까지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표면용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군자가 동찰지밀은 여기 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데서 그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일을 자기가 혼자 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15장 이거 같은데 35장이 없었는데 아직 잘못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보자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모든 것을 자기가 본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예를 들자면 반야심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관자재보살이 자기를 보지 않은 위해서 관자재보살이 모든 것 주변에 있는 것 부처님 모두 다 봤다가 다 띄우고 우주를 하나로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떨어져서 자기를 조용하게 본다고 할 때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자기 혼자만의 경계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표명은 군자가 자기를 본 것이다 그 말이죠. 군자가 동찰지밀 자기의 작은 부분, 은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정에 존지고 정이라면 고요할 정자지만 이대로 보자면 전체 한 덩어리로 뜻입니다. 정에 존지고 자기 전체를 관자재보살이 자재로 보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보고 자기만을 보는데 자기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되어진 자기만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만 혼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앞에 잘 있을게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남아에서 이렇게 되면은 정내성 불구하고 자기 일을 살펴봐도 부끄러운다거나 더러운다거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틀린 것이 없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다 깨끗이 아까 얘기했던 원만하고 순박하고 하니까 그리고 무지 자기 마음먹었던 바 지라고 하면 마음먹었던 바라고 했죠. 자기 마음먹었던 바 소망했던 바가 무오 특히 오자는 미워할 자 부끄러울 자 더러울 자 쓰라고 해요. 그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이 없다. 앞에 있는 무부나 무오나 마찬가지로 자기를 살펴볼 때 잘못된 것이 없고 자기한테 여기 오자는 마음십자가 붙어 있으니까 싫어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는 뭐냐면 부동이 경 자기 혼자 있는 자기가 무슨 자기냐? 내가 바로 우주적 자기하고 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다고 하지만은 이기적인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는 뭐냐? 부동이 경 참 귀한 자기다 말이죠. 공경업적자는 귀하단 말이죠. 자기가 귀한 줄 알게 된다. 여대목을 이제 잘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뉘앙스로 연결시켜보자면 천하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선택하고 세상 둘러보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했다는 뜻을 보자면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뭐냐 세상이 큰 대야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본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뜻으로 넓은 의미에서 포용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동이 경.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부동이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존귀한 것이냐. 그래서 여덟명에다 이름을 붙이다면 굳이 말하자면 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붙일 수 있었겠구나. 그러고 보자면 부동이 경. 그러고 보면 설이 없어도 불은 이 신 그 속에는 하나로 가짜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해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신 다 서로 안에 그 저쪽에 있는 것도 내 몸하고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만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을 보였다. 여기 신 쪽에서는 아까 앞에 보면 29장부터서 신을 통해서 지금 전체가 합친 매개를 그 신이라고 한 것은 아까 완전히 그 정성의 성의 지성성자의 정성에 들어오기 전에 정성으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신입니다. 정성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 말 안 해도 서로 간에 한 덩어리로 신은 함께 어울려지는 화합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즉 초달적 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시, 기, 덕. 오로지 그 덕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한 덩어리 뿐이요.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럼 오로지 그 덕이 나타나면서 오로지 그 덕이 어디냐? 날로 일창지실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그 날이자는 햇빛자로 되고 날이자는 날로. 그러니까 밑에 시간적 개념을 넣으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똑같은 빛을 바르고 있다. 그래서 기덕이 일창이실 항상 변함이 없는 실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의미인지 몰라도 그 의미는 그런 것이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자면 여과설 제절이 덕지 일창이면 만약에 이처럼 여과설 이와 같이 절이 이 속에 있는 지자는 송이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덕의 빛이 일창 덕지 일이 창, 덕 환의 빛이 나가고 밖으로 환의 빛이 덕의 빛깔이 새 나간다고 한다면 환 표현제 군자 개인적 신체 중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렇다면 결국은 환은 끝내는 혹은 본질적으로는 끝내 그만인데 오히려 그만도 되고 그래서 뭐의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 덕화로부터 나타나는 햇빛같이 뻗어나가는 빛이 퍼져나가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표현이 바로 어디나 분자의 개인의 몸뚱아리에서부터서 빛이 신체로부터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 개인의 몸뚱아리는 작은 개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화합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개체란 말이에요. 아까 반야심경에 나온 관자재보살이 심판자 바라는 조견 오온 경우 때 온 왜 다 자기 보이냐? 빛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남은 것은 군자의 몸뚱아리 하나 비낀디 군자 몸뚱아리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합쳐져 있는 하나예요. 작은 우주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자면 군자 개인적인 신체 중에서 햇빛과 같은 빛이 일창 밖으로 비쳐 번쩍번쩍 비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남아 종 그때의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 군자 마음속에서 몸뚱아리에 나오는 그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 요것은 이제 신비하게 종교적인 문제고 연계체에 설명을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요 대목을 이제 선지강이란다거나 설명이란다거나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주, 가, 무, 원 그렇게 읽어보면 아무 뜻도 모른단 말이에요. 주는 무엇이냐? 그러면 주악을 울리듯이 기도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젓는 것이에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정성을 젓는다고 했다. 그러면 주악을 연주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 가짜는 가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소학에 나오는 경무치지 마음을 환히 거기다 다 마음을 열고 비춰준단 말이에요. 격자였거든. 맞을 격자 이렇게 나무목에다가 각자 이렇게 인격 격자, 대한 격자 이 뜻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주격무원 오로지 마음으로서 아까 저 덕화에서 빛나는 빛을
대하는 것이고 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 못하시면 잔소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에 있어서는 뭐냐,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연주하듯이 기도하듯이 찬미하듯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 것인데 그 마음만 있을 뿐이지 소리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 앞에 설명했던 대로 보자면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것, 저 앞에서는 주악을 연주하는 것, 신한테 주악을 연주하는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해서 설명해서 여기서 주격이라고 하는 것, 주 가짜를 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자는 아래단 말도 되는 연주한다는 뜻도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음악과 정성을 거기다가 기도에 보낸다는 뜻이라고 봐요. 말없이 보낸다. 그렇게 될 때 이때에는 미유쟁, 이 미유쟁이란 말은 마음자리가 정자면 단수정자니고 뭐예요? 혼란, 불안, 어지러움, 무질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오로지 이런 말은 전체의 구성원들이 베토벤 심포니 넘버 9 합창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싹 모아 있을 때 그 속에 그 합창교향곡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왜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주격하면 무언이고 시에는 미유쟁이다. 하나도 쟁자는 마음이 굴퉁굴퉁하고 흩어지고 혼란스러우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정성이 화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문자 갖고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중요한 문제는 주가가 아니라 주격이라고 해서 오로지 신령을 성신 혹은 하느님이나 신령을 대해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열어 보내는 것이요. 그 기도라고도 하고 축원이라고도 하고 또 합창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격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주는 무슨 뜻으로 연주하냐. 그래서 그 격을 마음을 보낸다는 뜻은 큰 대제에서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격할 때는 그 속에 있어서는 오로지 그 마음을 보내는 자, 마음을 대하는 자가 주와 격이 서로 존재할 뿐이고 주격만 있을 뿐이니까 주와 격이 있을 때는 씨앗되기 없는 잔소리, 군소리, 소라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무언하고 주격이만 있는 곳에서는 그때는 미유쟁 하나도 마음의 흔들림이 심적 불안정, 혼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미유쟁이라고 합니다. 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미유란 말은 부쟁선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남이 말할 때 그건 딱 돼봤잖아요. 그런데 보살계에 있어서 삼매의 경계에 들어가면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경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유경, 다툼이 없고 그 말 안 해도 다 그 말이 한마음 한뜻 다 전해진다. 그래서 시고로 군자는 불상이 인건도 군자가 상품을 내리고 이 상자는 구체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상자가 있죠. 구체적으로 태를 내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만은 군자는 모양 마음만 갖고 쳐다보고만 있어도 무언해도 그것이 뭐냐면 이 민건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저 군자님 마음은 이거 해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겪었던 대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경계가 이해가 되시려고 보겠습니다. 총학생 해안사에서 한번 이제 대법당 큰법당 앞에 사람들이 한참 모아 있는데 법문을 하시다가 마이크가 딱 꺼졌습니다. 사람들 가득 있는데 마이크가 그냥 뭐 어쩔 것이요. 그런데 제가 내가 도력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내 마음을 전할 힘이 없습니다. 마이크가 꺼져버리면 소리 아니면 못 전하는데 내가 정성으로 전하고 싶어도 내 마음을 다 못 전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지만은
소리가 적더라도 여러분들 정성 다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 다음 곳에 올라가서 당신 나름대로 며칠 굶은 양반 안 거기서 나오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정성스럽게 막 조용조용히 얘기했는데 저 대하나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도 그 말이 뭔 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뭐를 말 글자를 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 적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내 은산 석산학교를 설립하셨던 이 손정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정년 퇴임하시려고 할 때 편찮으셔갖고 암수술로 돌아가시려고 나와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자들 간단히 모아놓고 얘기했지 아무리 말해도 들리도 안 해. 당신도 목소리가 작은 데다가 그런데 하나 둘셋 이렇게 하나 근데 그 말씀 선생 교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뜻은 자기 멋대로 다 좋은 방향으로 다 생각하고 요한치 의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그 틀리던 말던 소리 어디서 있는 모르는 소리 감동해갖고 그냥 말 튼다고 저렇게 그냥 박수가 떠나 집이 떠나가게 박수를 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공부 잘해라 말이었어? 잘했다는 말이었어? 하여튼 내 마음은 여러분들 다 잘돼서 무슨 일이 잘돼서 이름 바란다는 뜻을 당신이 전달시키는 그 마음으로 다 뭔 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동료들이 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구체적인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이 전해져 가는 모습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을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주격구원이나 시니 유생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군자는 불상 구체적으로 이를 해라니 잘했다니 칭찬이란다는 지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 말 안 해도 군자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앞에 뭐냐면 체현 몸뚱아리로 행동으로 얼굴 모습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민권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것을 거두고 있구나 이게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권을 권자는 이렇게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로이 민비우 우월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까고 호령을 안 해도 나쁜 짓거리는 하지 마. 그 뜻이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군자는 불로 성을 내서 인상 쓰고 하는 얘기를 안 해도 백성들은 위우 부월 군자가 나쁜 짓거리 하려고 놈한테는 토끼 들고 모가지 칠때견 무서운 분으로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하면 위우 부월 토끼를 들고 나쁜 짓거리는 죽여야 하는 것 같은 위협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더 어디에 있냐면 더 불현유덕 덕이 오직 유덕은 뭐예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진실한 덕입니다. 진실한 덕이 불현 나타나지는 않은 채 현은 끝으로 밖에 나타나는 것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채로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깨끗한 훌륭한 덕이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덕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백벽이 기형지야. 벽자는 뭐냐면 지도자라는 뜻이죠. 왕벽자도 되고 모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사람이 벽지가 100가지의 모든 수없이 많은 다스리는 제후들 지도자들이 기형지 형이란 말은 벌 꽂힌다는 형자지만 이건 본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받냐? 아까 얘기했던 군자의 유덕 깊이 들어가 있는 마음속의 덕파를 자기는 감화는 못하지만은 본은 받고 싶다 하는 뜻은 다 갖고 다시 말하면 자기는 못해도 군자의 마음을 자기 받아가려고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고로 군자가 덕공이 천하평이다. 다시 말하면 군자는 덕공 진실하고 간절한 소망이 이 천하평 천하를 다 싸움이 안 나고 평화스럽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만 받고 혼자 당 갖고 세계 지배하고 있는 속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군자가 마음을 통해 지배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오늘날 사회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도덕군자 사회, 즉 중용 사회는 뭐냐면 요 속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우선 방편적으로 무기 갖고 협박받고 썼지만 군대가 썼지만 이런 것들이 끊어져야만이 중용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시간을 어긋나겠습니다만 좀 해보고 좀 쉬랍니다. 군자지 도는 그러므로 군자가 하고 있는 도리는 행동이라는 도리라 도라고 해서 다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거나 교훈이라 한다거나 마음 쓰는 것이라 한다거나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군자가 치고 있는 일들은 이 덕성적 역량 덕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부를 감화시키는 역량을 가지고서 하고 이는 써있지 않으니까 그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말은 문화적 역량 문화라고 하는 이 논리란다는 지식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만 정신적인 개발을 통해서 정신 개발 역량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덕성 역량과 문화 역량을 통해서 무성처 역량도 그것이 목적지에 자기 보고 듣고 있는 사람한테나 설이 없는 곳에 그 설이 없는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그만 마음속으로 무성처의 영향은 말하면 영은 소리가 울린다는 뜻입니다. 향도 말입니다. 마음 울려서 다시 말하면 가마력을 가지고 가마력이 도착하게 이루게 된다는 뜻이고 그 가마력이 영향이 이루게 되면 그 속에서는 자윤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입맛 맞는 다른 말로 하면 영양분이 넘치는 자원이 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이 덕성이 문화를 통해서 소리 없는 가마를 통해서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화육착세계 세계에 화는 변화를 화자고 일단 자라날 자니까 서로 간에 서로 생장 발전해서 살아서 움직여서 조화되어 갖고 성장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조화 세계로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은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것이 오늘 또 찬수리가 시간 다 먹어버렸습니다. 좀 하고 쉬랍니다. 그래서 여해병덕 여는 나도 해병덕 나도 내가 가야 할 군자가 해야 할 근본 문제 뭐냐 내가 마음속에다가 군자의 도덕 받지 말자면 이 중용의 도덕을 가슴속에다가 품음으로써 품은 대로 붙어서 내가 도덕의 마음을 가질 때 말하자면 여기 지금 활동문 제가 그렇게 하강사 그런 거 있어요. 도덕을 마음을 가지고 이거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도덕의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불대성이색하고 큰 설이란다거나 빛깔을 가지고서 대성으로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도는 뭐냐면 도달하는 것은 이루는 것은 뭐냐면 덕유여모 도달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또 가볍게 흡사히 말하자면 여모 아주 우리 깃털처럼 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벼운 덕화로서 하지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가마력으로서 도달하는 것이고 이런 가마력이 뭐냐면 다시 올 때는 제도 상천지제 그러면 아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래도 돌아다니는 이 세상의 털과 같은 것인데 비해서 다시 올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완전히 무게가 완전히 없는 하늘나라에 있어서의 털과 같은 제자는 무게라 노제자니까 일이라고 한다. 하늘 일과 같은 것으로서 도달하게 돼서 그것은 무성 무취 서식도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하늘 것은 가장 순수한 정신적인 가마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용은 일보 이 조금씩 장덕성적 역량 덕성의 역량을 다시 말하자면 덕역량을 다른 말로 내 멋대로 이용을 해보자면 생명적 존재와 다른 생명적 존재를 서로 연결시키는 화합시키는 역량을 덕성적 역량이라고 합니다. 화합시키는 역량을 가지고서 무엇을 덕성적 역량을
향 정밀 신묘적 지대에 아주 정밀하고 신비스러운 하지만 고도 정신력 세계라고 합니다. 정신력이 넘치고 있는 지역으로다 이 아까 말한 덕성적 역량을 끄집고 와서 그래서 차시의 덕성적 역량이 아까 이 정밀 신묘적 때에 이르게 됐을 때 차시 이때에 지덕 가장 높은 덕인 줄 알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덕의 존재조차 안 보인다 보인다. 지덕은 부덕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무형이 되고 존재하는 것들과 다시 말해 형상과 형상이 없는 것과 똑같아져 버리고 무상 대상 큰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없는 모습이고 그 저한테 말씀드린 심은 허공과 같을 때 진짜 마음이라고 하면 우주적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뜻이 돼서 대음은 희성이고 희자는 여기서 희망 희자가 아니라 희귀할 자 드물 희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버리고 그렇게 돼서 다시 말하면 진짜 큰 것은 없는 것 같이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한 정시 제 격정 신묘지 중 그런데도 고요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속에 미묘한 것이 다 들어있는 이것을 청와서 뭐라고 했냐면 진공 속에가 묘유는 다 들어있다고 하십니다. 진공 묘유라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참진자 비공자 진공은 왜 진공이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묘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다고 진실로 적정 고요한 가운데 고요한 신묘한 가운데에서는 나 불견지적 눈에 나타나지 않는 덕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덕은 눈에다 안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반이 부유 일종 갱위 거대적 책육 무양적 영양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부유 일종 오히려 부체적으로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부유 일종 갱력 거대적 다시 갱이 거대적 오히려 더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생육 운양적 그래서 모든 것을 낳고 창하고 이걸 보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는 것이 자라나게 하고 그게 생육입니다. 생육 그리고 운양 더 잘 자라고 따뜻부에서 길러내는 영양들이 그 속에가 없는 것 같은 속에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일창기실 여기서 나타나는 영양들이 날로 끊임없이 오면 태양열이 따뜻한 햇빛이 비치듯이 빛이 그 모습으로서 일창기실 비로소 그 비치는 모습이 달도요 성극 불가가적 극정 이 모습은 어떻게 이루느냐 성극 가장 높은 경계 성은 처음 성자고 극자는 직가자예요 일지자 그래서 일지자와 똑같은 가장 높은 경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불가가적 극정 거기다 더 올릴 수 없는 그러니까 성극에다가 불가가적 거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뜻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진공 속에서 우주 모든 생명 기능들은 그 안에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자고 봅니다. 여기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바로 분자의 성품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것 태에 있는 것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가 본질 속에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시라고 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헛소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 대목은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보자면 진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공 속에는 적어도 우주 정신적 기준으로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진공 여기다. 모든 것이 이 속에가 진공 속에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경계를 말하자면 책분리공, 공분리, 색칠식, 공기지, 책공이 하나다 하는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잔소리만 했습니다만 또 약속 해주실 때한 5분만 쉬십시다. 쉬도록 누구고 어찌 건강 귀찮은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